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으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의 뜻을 풀어서 율법의 참 뜻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보복의 원리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 24절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또 레위기 24장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또 신명기 19장 21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보복의 원리입니다. 명심할 것은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 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그 이후에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은 도덕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앞에 세 구절은 보복의 원리를 나타내는 법입니다. 이 보복의 원리는 10계명의 표준을 국가 생활에 적용하는 제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분노와 복수심입니다. 사람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 마음에 분노가 있고 복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피해 이상으로 상대방에게 보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렇습니다. 다 같아요.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본성, 마음에 있는 죄의 불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와 복수심이 차고 반드시 자신이 받은 그 피해 이상으로 상대방에게
보복하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더 세세하게 오늘 보복의 원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보복의 원리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피해자가 자기 부패한 본성에 따라 분노와 복수심으로 더 큰 피해를 피해자에게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 자체가 율법의 정신이 아닙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의 율법의 정신은 죄성을 통제하며 보복을 제어하고 질서를 세우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율법에 담긴 참 뜻인 것입니다. 죄성을 통제하고 보복을 제어합니다. 질서를 세우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와 벌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죄가 많으면 벌도 많이 받고, 죄가 적으면 벌도 적어야 하는 것이 공평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약시대,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원칙이 무시되고 질서가 파괴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감정과 복수심에 불타서 그 이상의 보복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이는 이로만, 눈은 눈으로만 갚아야 된다. 는 형벌 평등의 원리를 말한 것입니다. 형벌 평등의 원리. 중요한 것은 이 원리의 시행은 개인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원리는 재판관들에게 주어지는 지침서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재판관이 관여하여 형벌 평등의 원리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이와 같은 정신은 그 목적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해야 한다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실천함으로써 개인적인 보복을 막고 공정한 재판에 의한 바른 사회를 유지하여 사회 생활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율법의 정신을 외면했습니다.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눈을 손에 본 사람은 눈으로 보복하고 손을 손에 본 사람은 손으로 보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식으로 생각하고 가르치고 실천한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왜곡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분노와 복수심만을 키웠습니다. 그들의 이 가르침은 통제를 막고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모르게 이것에 빠져 들어갔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율법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권세, 부,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 정신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에 이 율법에 담긴 참뜻은 죄성을 통제하고 보복을 제어하고 그래서 질서를 세우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율법주의자입니다. 지금 시대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하찮아졌어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죄값을 치렀다. 죄 없으신 어린 양이 되셨어.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만 안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로워진 죄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의로워진 죄인. 의로워진 죄인. 의로워진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율법이 끝났다.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복음의 시대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법, 의식법, 도덕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사법과 의식법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은 영원합니다. 도덕법이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통제하고 죄의 불씨가 다른 데로 옮겨 붙는 것을 막고 질서를 잡고 정의를 구현하고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사회적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남겨두신 것인데 이것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지워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확신, 자기 구원에 빠져서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억울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은 의식법, 제사법, 도덕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의식법, 제사법은 끝이 났어요. 도덕법인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율법의 위치는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그대로 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둘러대며. 아멘. 왼편도 돌려대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악은 대적을 하되 악을 저지른 자는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미워하되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을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악을 대적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속은 자, 악을 저지른 자는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또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육체적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에 육체적으로 복수하고 싶은 충동이나 생각을 버려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피해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며 또 복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속옷을 구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자기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권리만 내세우지 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로 4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아멘.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며 또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청지기 정신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다. 라는 이 정신, 생각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가 구한다면 거절하는 것이 맞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쭉 읽고 살펴보면 자선이나 물질을 사용할 때는 기계적이 아니라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을 가지고 사용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의로워진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악을 대적하고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지를 믿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더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약속을 믿으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고침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병에서 낫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의로워진 죄인임을 압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대로 살기를 애쓸 것입니다.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죄에서 돌아설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는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앞으로 받을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보복의 원리, 형벌 평등의 원리, 무율법주의자,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이와 같은 것들을 알고 제대로 행함으로 현장에서 복음의 참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또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놓치지 않게 하시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잊지 않고 그 태도를 갖고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